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모두가 다 나름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나름의 기준 가운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름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준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의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판단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성도가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절대적 기준, 대체 불가능한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접근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깨 좀 피시고 벌써부터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십니다. 어깨 좀 피시고요. 왜 어렵냐? 성경을 이해하고 기준으로 잡는 일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성경이 대략 4,0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2,000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5,000년 이상의 시간의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 언어, 경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있기에 성경을 내 기준으로 삼아가기에, 알아가기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무엇도 다루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 성도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도, 성경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넘지 못할 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해 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성경이 인생의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성경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성경 신학자들, 목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글씨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알죠. 쓰고 읽고 애제관한 것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부터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맹률이 아주 높았어요. 글을 못 읽었습니다. 특히나 카톨릭이 여전히 살아있었을 때는 성경은 더더욱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성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에 나아온 거지, 그 이전에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많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축약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교리라고 하는 건데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항상 예배하기 전에 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주기도문은 있어도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문맹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을 모아서 간단하게 가르친 거예요. 고백하게 한 거죠.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말이죠. 종교개혁전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장로교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좀 더 풀어서 이제 묻고 질문하고 묻고 가르치고 하는 문답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더 잘 알도록,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만들었던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해서 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교리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교리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네요. 교리는 아무리 배워도 유익이 없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해서 이 안에서 불 받은 것처럼 막 그런 경험이 신앙이지, 그냥 뭘 알아가는 것이 무슨 신앙이겠느냐. 우리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 붙듯이 올라오는 이 뜨거움의 경험들이 그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신비주의로 빠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교리의 가르침을 통한 성경을 좀 더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리가 딱딱하고 지루하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소수 빼놓고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학교에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싫어하니까 근본적으로 지루하게 다가가요. 물론 수상적인 개념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더 지루하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성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잘 몰라도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밑에 깔려야 되는 게 뭐죠? 성경에 관한 이해입니다. 지식인 거죠. 어렵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만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이해하기 힘들지만 내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좀 어렵고 거북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지루하지만 넘어서야 할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아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못 사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많이 빠져 있다고요? 무속에 많이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가서 점치고 있는 거죠. 타로 점치고 있는 것이고요. 모르니까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적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하겠지요. 그것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는 게 병이다고. 아는 게 병이다고.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니까 아는 게 병이 돼요. 아는 게 비판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살아내면, 그걸 살아내려고 애쓰면 그 아는 게 지식을 넘어서서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알지도 아는 것은 많지만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지식만 커져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는 걸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오해들을 다 포기하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 번씩 읽어볼까요? 교리란 무엇일까요? 교리에 대한, 그 다음이요. 오해는 아까 했으니까 넘겨주세요.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 지혜가요, 진실들, 그 진리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퍼져 있어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신학적 용어들 성경에 안 나와요. 삼위일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단어 성경에 안 나와요. 성자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혜들을, 진리들을 가지고 모으고 축약해가지고 그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 시켜놓은 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한번 볼까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을까요?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성도는, 한번 눌러보세요. 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을 받았고 교리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아가며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을 더 깊이 잘 알고 바르게 알고 해석하도록 돕는 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믿음을 교육하고 전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알지 못하면 아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유함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로서의 삶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를 바로잡은 데 필요합니다. 오류, 이단에 빠지는 역사들 참 많지요.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편식을 하듯이 신앙도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밖에 안 해요. 성경 읽자고 하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성경 공부 좀 하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등록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은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주어진 거죠?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뭐죠? 방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방언의 은사는 참 많다고 하는데 왜 방언 통역의 은사는 왜 이렇게 없을까? 저 한번 누군가 이장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진짜 뭐라고 기도하는지 저도 좀 듣고 싶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근데 참 희한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으면 그게 교만함으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어졌는데 오해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는 은사가 있고 너는 없지,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교리를 통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를 교육시키기에, 우리 후손들을 교육시키기에 좋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초창기에는 사도신경으로 나왔고 그 다음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지금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배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때로는 딱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좀 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알려주지만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진리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퍼져 있어요. 찾아내야 돼. 근데 혼자 읽어서 암기한다고, 암송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그 체계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쫓아 살아가고,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쳐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될 진리들을 좀 더 쉽게 깨닫도록 교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열쇠처럼 사용하도록 교리라고 하는 체계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인지 왜곡되었는지 잘못된 길로 갔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교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에서 뽑아온 핵심적인 진리들을, 교리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짤막하지만 하나씩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하나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리를 통해 성경을 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가?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이전에 성경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해소하는 그 길로 이 교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워넣는 그 시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최대한 이해해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품고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교리를 통해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교리의 시간들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네요.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해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수요 예배 이 종이 말씀 요약지 다 받으셨죠? 여기에 적으세요. 머릿속 여러분 다 기억 못합니다. 적고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구멍 뚫어가지고 모아놓으면 아마 그러면서 한 번씩 대충만 봐도 계속 기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려고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될 것을 몰라요. 헛소리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교묘하게 말하면 몰라가지고 쫓아다녀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웠으면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요, 이것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마음 겉에 내려놓아서 그것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는 쓸데없는 것 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교리 지식 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거 가지고는. 그건 내 영혼과 신앙생활을 살찌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꼭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저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고 그것을 진짜 진리로 알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8가지가 있어요. 큰 주제, 성경에서 8가지 주제를 딱 뽑았거든요. 한번 8대 교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8가지를, 이런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체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뭐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뭔지, 누가 썼는지, 왜 주셨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짤막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볼펜도 가져오시고, 그래야 써야 안 졸려요. 제가 다 해봤어요. 새벽 기도도 쓰면 안 졸립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기억해요. 그래서 써서 철을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모아놓아 보세요. 1년간. 그러면은 제가 어려운 것들은 뒤로 제끼고 지금 이해해도 충분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 시간에, 짤막한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잘 배우고 그리고 기억해놨다가 누군가 헛소리하면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난 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한 걸음 조금 더 암송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